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 때 처음으로 제가 설교를 합니다. 이상기 목사가 어떻게 설교하나 관찰하지 마시고 저를 통해서 말씀하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없어야 될 것들을 제거하시는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만 남기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있기를 원하고 무엇이 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영혼 육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아픔과 또 슬픔과 또 낭만과 분노와 혈기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많은 것들은 말씀을 듣는 순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바라보시고 은혜 얻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잠시 하박국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내용 너무나도 잘 아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신앙생활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의 의미를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한 번 더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 하시는지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포옹하는 자, 껴안는 자, 이런 의미가 있는데 회화체로는 매달리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달리는 자로 부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매달렸고 감히 하나님께 논쟁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대답을 얻으려고 매달렸어요. 그러나 그 대답을 얻었을 때는 그가 원하지 않는 대답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바로 사실과 믿음 사이의 충돌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위기를 만날 때가 이런 순간입니다. 내가 믿는 것과 현실 사이의 충돌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리는 이렇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반대로 갈 때 말입니다. 오늘 하박국은 지금 그것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이 땅에 하나님께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백성 가운데 왜 악이 넘쳐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왜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악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치십니까? 라고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별명은 어찌하여 선지자입니다. 끊임없이 1장에서 그는 하나님 어째서 왜 가만 보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는 선지자로 세워졌고 그가 선포해야 할 메시지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번영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해야 맞는데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강포와 포압과 폭력과 또 무질서와 불의와 악이 가득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됐고 이제 남유다만 남았는데 남유다도 이제 바벨론 나라가 조금씩 포위해 오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째서 가만 보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계속하여 의문이 풀리지 않아 스스로 씨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일을 언급하여 다른 사람과 씨름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째서라는 물음을 갖게 되는 인생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무엇에 매달리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시지? 라고 반문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매달리십니까? 오늘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큰 문제를 가졌을 때 가장 최선의 길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분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해답을 주실 때까지 말입니다. 그때까지 끊임없이 매달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박국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의 당돌함과 순수한 정직성이 이 작은 예언 속에 나타납니다. 저는 하나님과 논쟁한 하박국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논쟁하고 항변하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 매달렸다는 사실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여호야김 왕이 통치했던 시대이고 그 시대는 율법이 힘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사라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정의가 왜곡이 되었고 뇌물과 부패가 가득했습니다. 불법과 억누림이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밤에 거리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고 자칫 잘못해서 나갔다간 폭력으로 그는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박국은 봐야만 했고 견딜 수 없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항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어째서요? 라고 강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하나님, 어째서 당신은 참으시고 당신의 거룩한 도시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도 어쩌면 이런 익숙한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일터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마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 땅이 정의가 세워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 어째서요? 라고 항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좋습니다. 그 항변을 누구한테 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언제나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 매달리기 시작할 때 오늘 말씀 주제처럼 어찌하여에서 그렇습니다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서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째서요? 라고 하는 인생의 물음이 있었다면 집으로 돌아가실 때는 그렇습니다 주님 하고 돌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빙점이라는 소설책을 아시죠? 그 작가 이름이 미우라 아야코입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암투병을 하다가 사망했습니다. 암투병하는 가운데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하는 일은 항상 옳으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잠시 하박국서 9절 볼게요. 우리 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하박국은 총 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장, 2장과 3장으로 되어 있는데 네, 표가 안 나오네요. 네, 보이시죠? 글씨 다 보이시죠? 네. 자, 1장, 2장과 3장으로 나뉩니다. 자, 1장, 2장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의 마음은 전쟁터 같습니다. 그런데 3장으로 넘어오면 그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화를 맛봅니다. 1, 2장에서는 그는 고뇌하고 번뇌하고 항변하지요. 그런데 3장에서는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1장, 2장에서는 하나님께 고함치고 소리칩니다. 어째서요? 라고 소리치고 있는데 3장으로 오면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1장, 2장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 가득히 항변의 마음을 갖고 있는 불만의 기도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3장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죠. 1장, 2장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셔야만 합니까? 따져 묻습니다. 그러나 3장에서 그는 저는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바뀝니다. 1장과 2장에서는 그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항변하면서 공의 하나님이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잔소리를 해댑니다. 그러나 3장으로 넘어오면 그는 긍휼을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1장, 2장에서 그는 그의 기분이 굉장히 가라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다운돼 있어요. 그러나 3장으로 가서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발이 사슴과 같습니다. 여러분 1장, 2장과 3장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박국의 고백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오늘 잠시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서리라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요. 서리라. 1절 말씀, 우리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매달리시되 그곳에 서 계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1장에서 끊임없이 항변하고 소리치고 고함치고 잔소리했습니다. 근데 그가 견디다 못해 그가 파수하는 곳 성루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파수하는 곳 성루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대답하실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는지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항변을 하되 그는 하나님께로 나아갔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그의 마음을 바꾸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할 때, 다른 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시선을 고정시킬 때 우리의 태도는 달라질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은 만져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기록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요. 오늘 여러분이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 1년차 때 갈릴리 지역을 순회하시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눈 뜨게 하시고 앉은 자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사역들을 해 나가셨습니다. 그것을 본 많은 군중들이 따르기 시작했어요. 어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12년 동안 몸에서 피가 나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다 털어서 병원에 가고 의원에게 보였지만 고칠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저주받은 인생처럼 살았고 그의 병든 몸을 앓고 오늘도 고민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여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한 번만 보았으면 좋겠다. 아니,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그분 뒤에 가서 살며시 그 옷에 손만 대어도 낫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쫓아갑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예수님은 저 끝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군중을 헤치고 들어가려면 모든 사람들의 손을 대야 되는데 그 여인이 갖고 있는 병은 사람들에게 손을 대면 그 저주가 옮긴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군중을 뚫고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마치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 여인은 조심스럽게 군중을 헤치고 주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뒤에서 옷자락에 손을 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말하죠. 예수님 지금 예수님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예수님께 손대는 사람이 한두 명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도대체 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에게서 능력이 나간다. 그리고 뒤에서 슬피 울며 예수님의 못에 손 잡고 있는 여인을 바라보며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노라.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께 매달리기 시작해. 예수님이라면 나의 이 연약함을 12년 동안 고통받았던 나의 이 연약함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는 오직 살아계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혹 부정이 타서 돌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라면 나를 살리실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 예수님이라면 나에게 해답을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강한 믿음이 그를 주님께로 이끌었고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어. 그때 그 여인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3년차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여리고 성이 있었어요. 그 여리고 성에 한 사람이 살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세리였습니다. 그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동족들에게는 따돌림을 당하는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물질은 많이 얻었고 호의호식할지 모르나 그의 마음은 공허했고 우울했고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그는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를 먼저 들었고 이제 이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지요. 이 사람 또한 내가 예수님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떠한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소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 시간에 거리로 나갑니다.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이 사람은 키가 너무나도 작아서 예수님의 얼굴조차도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는 예수님만 한번 보았습니다. 정말 내 눈으로 예수님을 한번 보았으면 그러면 뭔가 내 마음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분이 나에게 뭔가 해답을 주지 않을까? 차면 불구하고 돌 감람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지요.
수많은 군중을 뚫고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와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 그 식사 자리에서 그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내가 오늘 시간 자유합니다. 내가 사람들의 등골을 빼어서 벌었던 나의 물질, 나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내가 억지로 강포한 일로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를 더해서 내가 갚겠습니다. 이 삭개오는 그때 그 이후에 어떤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을 아시겠지요? 그는 예수님 얼굴만 보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이라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실까? 내가 그분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 간절함 하나였고 예수님께 매달리는 심정으로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박국은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의 이성으로는 이 모든 상황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째서요? 왜 이 민족이 이런 수모를 당해야만 합니까? 하나님, 내가 그토록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여전히 나는 왜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만 하지요? 내 아내나 내 남편은요, 내 자식들은요, 내가 주님 앞에 그토록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왜 나의 삶은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까? 우리는 항변하고 따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성막 그림 하나 준비했는데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성막 말씀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수준 되시지요? 아멘? 네, 성막은 바깥들과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휘장이 찢어지고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이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면 우리는 성소 안에 머물러 있느냐를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순간마다 여러분이 지성소에 머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똑같이 주님 안에, 양의 문 대신 주님 안에 들어와 신앙 공동체를 해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떤 분은 바깥들만 머물러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깥들에는 번제단이 있지요. 속죄 제단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비추게 하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새로운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 앞에다 두고 여전히 내 죄만을 들춰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어찌하여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 죄 때문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모든 이유가 기도하지 않는 믿음이 나쁜 내 남편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토록 잔소리하고 잔소리해도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 내 자식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은 주님께서 아십니다. 겨자씨만큼이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나의 믿음이 적어서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분 바깥둘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미 우리의 그 연약함,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우리의 질병을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담당하셨다고요.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 첫 번째 휘장을 열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와 같이 이렇게 성소에 오셔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3가지가 있는데, 오른쪽에는 생명의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금초대가 있습니다. 가운데는 분향단이 있어요. 생명의 떡은 말씀을 의미하고 또 금초대는 성령의 조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말 그대로 기도이겠죠. 저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당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의 떡을 먹습니다. 또 찬양하면서 주님께 향기를 올려드리고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면서 예배 드렸으니 됐다라고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끝나면 예배 끝났구나 하고 바로 시원하게 돌아가십니까? 아니면 이 예배 자리를 떠나는 것이 너무나도 아쉬워서 더 머물고 싶어 하십니까? 우리는 예배 행위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찬양을 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이것으로도 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말씀 되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성소에서 마지막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강하게 붙잡고 매달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라고요.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회복시키기 원하세요. 그 은혜를 만나고 돌아가십시오. 지식적으로 채우고 시간적으로 때우지 마시고 적어도 오후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정말로요 마음 내 심령이 더 머물러 기도하고 싶고 더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믿음의 여운이 남아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이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독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행결을 아실 것이고 하나님만이 내 이 찢어지는 가슴을 꼬매어 주실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만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상황들을 이해시키실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는 그렇게 내 파수하는 곳 내 성루에 서리라 하고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선포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말씀하실지 내가 기다리고 보겠습니다. 다윗은 시편 40편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바라볼 때 주님 반드시 우리의 심령을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을 이해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 지식으로 내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내 심령으로 주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다. 알게 하실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으로 주님 옳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선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박국은 기다리고 바라보는 가운데 이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욥을 아시죠?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딜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제 마귀가 욥을 시험하기 시작하지요. 그는 모든 재산을 일순간에 잃어버리고 그의 자식들은 다 죽고 아내는 집을 나가 떠나버립니다. 심지어는 그의 몸에는 병이 나서 이제 그 견딜 수 없는 간지러움에 기아장으로 피가 나도록 온몸을 긁어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뭐라고 고백하지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십시오. 친구와의 변론 속에서도 그는 끊임없이 주님께 매달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일하시는 것 같으나 내가 볼 수 없습니다. 왼쪽에 계시는 것 같은데 내가 볼 수 없고 오른쪽에서 일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배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기는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아시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은 내 지식으로는 내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 이것을 허락하셨다면 나는 족하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생긴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만약에 가져가셔도 여호와의 뜻이라니 나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십니다. 그는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내가 주님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께 대하여 눈으로 직접 봅니다. 지성소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오늘 아침에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듣는 것으로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보기까지 주님께 매달리시고 매일 하루를 살아가면서 거룩하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거룩한 훈련이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귀로 듣는 것을 넘어 직접 각자 보게 되기를.
욥이 이 고백을 하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도 다 용서하시고 욥을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다시 높여주십니다. 하박국을 만져주셨습니다. 그의 심령에 변화가 생겼어요. 하나님, 이제 다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의 뜻이군요. 우리 하박국 3장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이거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3장 17절부터 19절.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읽을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주님 내가 만나기 원합니다라고 소망하신다면 간절하게 매달리시고 바라보시고 기다리신다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이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풀리지 않는 그 어찌하여야 대한 질문에 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주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주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했다고 응답 없다고 멈추지 마시고 더 깊은 곳까지 들어가십시오. 매일매일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의 평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내가 그 무엇을 다 기대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 괜찮습니다. 주님 만족합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것으로 족합니다. 주님이 무엇을 하든 그것은 오르실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시간 내가 할 것은 나를 하나님께서 찬양대로 이미 세우셨으니 나는 오늘도 내 수금에 맞춰서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나의 일이며 주님을 기뻐하는 일이 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은 분들 아니십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오늘 여러분도 주님 앞에 거룩한 찬양대입니다. 찬양을 드리는 제사장들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가정과 가문 또 여러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오늘 주님 앞에 어떤 태도이십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항변을 하든 따져 묻든 아니면 정말로 진심으로 찬양을 하든 하나님 앞에 더욱 뜨겁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것이든 들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그 호흡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을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 듣는